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열왕기 하는 조금 보완하는 말씀이고요. 주제에 관해서 이 요엘서에 메뚜기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저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사실 2개 뽑아놨는데 오늘 넣지를 못했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참혹하겠죠. 네, 이 요엘이 학자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뭐 요시아 시대다 아니면 그 이후 시대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요엘이 요시아 왕 시대 조금 초기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 박사님도 그런 관점에서 요엘서를 이제 그런 역사적 시기에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요시 왕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군대가 어딜 공격했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차례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유충에서 성충까지 메뚜기가 성장하는 단계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종류가 다른 비슷한 메뚜기의 이름이다. 4개가.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They devoured everything.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이 메뚜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 다 먹어치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월마트나 뭐 커스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마켓에 가도 먹을 게 없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 참혹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 AI한테 물어봤더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요런 때 사막 메뚜기라는 떼들이 나타났대요. 실제로 사막 메뚜기 떼. 이 피해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 메뚜기 떼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1 스퀘어 킬로미터 이게 얼마예요? 30만 평이래요. 30만 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뭐 16평에서도 살아봤었는데 30만 평 규모를 덮는 메뚜기 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에서 8천만 마리가 모일 수 있는 규모랍니다. 이 메뚜기 떼가 몇 마리요? 4천만에서 8천만. 이건 뭐 잘 개념이 안 와닿는 건데 그런데 조금 더 와닿게 말하면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먹는데요.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게다가 100에서 150km 이상 이동한대요. 와,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그냥 가면서 먹으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나 봐요. 몽골 애들처럼. 그래갖고 그냥 다 황폐화 시켜버리는.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농업 피해가 많았던 사례로 기록이 됐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엘이 말한 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농작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메뚜기 떼들이 뭐까지 먹었냐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데기까지 다 벗겨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포도주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equal joy예요. joy. 기쁨입니다. 기쁨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농작물이 없어서 소제를 못 드려. 예배를 못 드려. 제사를 못 드려요. 짐승이 없어가지고 번제를 못 드리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내도 다 마르고 초장을 다 사르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삶의 모든 영역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 왔을 때 그래도 뭐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될 수 없는 재앙이 온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절이 그 앞에는 불이 사르고 그 뒤에는 불꽃이 타는도다. 그 앞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 뒤에 땅은 황무지가 됐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어요. 되게 비옥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에덴 동산 같았는데 메뚜기 때가 온 뒤에는 황폐한 땅이 돼버렸다. 황무지가 됐다. 먹을 게 없고 제사 못 드리고 마실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목마르고 진짜 참혹한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유다에게 임했던 요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첫 번째로 심판의 전조에 불과하다. 이 메뚜기 재앙은 그냥 본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지진이 오면은 먼저 전진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니까 큰 거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이 전진이 온다는 거예요. 뭐 한 5, 6 정도. 그 다음에 본진이 와서 8, 9짜리가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티피컬한 현상인데 지금 뭐 전 세계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은 전진이에요. 전진. 그냥 진도 한 4, 5 정도. 그것도 되게 큰 건데 근데 이제 본진 더 빅 원이 오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메뚜기 재앙이 전진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군대가 있네. 그게 무슨 군대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제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그 본진, 그 진짜 군대, 그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심판의 전조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러한 문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고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본질적인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을 한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라도 우리가 이걸 하면 오늘 주제가 뭐죠?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애, 헤세드가 이렇게 함께 한 인격 안에 절묘하게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멋지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열왕기 하를 이렇게 같이 제가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책에다 그냥 잔뜩 써놨어요. 거기다가 노트를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오늘 회개 두 번째는 회개의 원리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면 심판을 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전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각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춰지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막 죄송하긴 한데 막 이렇게 우리 응애하고 태어나고 이만큼 살면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면 이게 참 한번 몸이 태어나서 이 몸 안에 이물질 막 뭐 치석도 끼고 그리고 뭐 그거 뭐죠? 결석도 끼고 담석도 끼고 암세포도 생기고 뭐 갖가지 이 안에 뭐 기름이 끼고 뭐 엄청나게 많은 오염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근데 이거를 한번 싹 씻어내 가지고 속이 그냥 완전히 애기같이 내장부터 뭐 온 게 이렇게 한번 확 씻어냈으면 좋겠다. 저 청소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혹은 나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에 이생의 자랑들의 영향을 받은 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육체는 그렇게 못해도 완전히 리셋하고 완전히 와쉬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됩니다. 아주 맑아져요. 순수해지고요. 정말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원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여러분 이 회개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저는 가장 커다랗게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참 은혜로운 건데 첫 번째는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을 즉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진정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뭐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쇼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회개인지 내 양심에 그냥 거리끼니까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정 어린 진짜 얘가 진짜 마음이 있어서 내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내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진정 어린 회개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근데 그게 어떤 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행위가 동반되는데 뭐죠? 금식.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진짜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하다 까먹었는데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 단지 내 죄가 아니고요. 우리 팀처치 성도들은 그 정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를 위한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도고라고 하는 도고. 이게 영어로 뭐죠? 도고, 탄원. 즉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아직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은 모두 불쌍히 여기세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멸망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니면 타 민족 중에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러셨죠? 여기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단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는 우리 10명, 10몇 명 정도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의인들이 된다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도고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지 여러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자, 금식해라, 울어라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게 구체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이게 파리 이게 진정 어린 회개의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진정 어린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내가 괴롭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이 너무 죄악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진짜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우면 음식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하고 싶은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울고,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표현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이런 정말 진정 어린 회개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였죠? 아합.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두 왕만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은 므낫세.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키셨다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의 손자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을 일으켜가지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억되냐면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큼 개혁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시켰는데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신 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9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고 한 말을 내가 듣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바벨론의 공격, 포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듣고 내가 듣고
내가 심판하리라 저주하리라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마음이 연하여진다는 건 뭐죠? 소프트해진다,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면 하였으므로, 이거 요시아한테 한 말이에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아의 회개를 받으셨다. 여러분, 저는 요 구절에서 참된 회개의 원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진정 어린 회개를 하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금식, 애통,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회개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참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말씀이든 아니면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든,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네가 듣고, 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저주하고 이 땅을 심판하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장 복된 성도,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최우선적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마나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멋지게 앉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이거라는 거죠. 그게 꼭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혹은 책을 읽고 혹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뭐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얘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기울이는 그런 거, 그거에 잘 귀 기울이는 것이 회개에 도달하는 두 번째 길이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연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듣고 마음이 연해져, 소프트해져. 지난주에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빙수를 자기 생애 처음 먹어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줘갖고 먹더니 이게 그 우리가 자기들이 먹었던 소프트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소프트하다고, 막 입에서 막 녹는다고. 어떤 분이 열풍과 구글에다가 even religious 그렇게 써놨어요. 맛있긴 맛있나 봐요. 하여튼 맛으로는 검증이 됐어요. 근데 정말 입에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막 살살살살 녹아내리는 그 소프트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성도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잘 받고 마음이 소프트해지는 거죠. 마음이 연해져.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여러분, 이 연한 마음의 반대말이 뭐죠? 강팍한 마음. 바로. 아니, 그 기적을 그렇게나 보여주고 10가지나 보여줬는데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했어요. 듣지 않아요. 귀를 들었지만 마음에 내려오질 않아요. 왜? 마음이 딱딱하니까.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서 마음에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의 정말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혹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 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귀로 들려서 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하게 되는 게 뭐죠? 겸비해져서 옷을 찢고, 깊은 밤, 이른 새벽, 교회든 여러분들의 클로젯이든 여러분들의 안방이든 뭐 건너방이든 홀로 있는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얼굴이나 머리를 뭐 꾸밀 생각도 없이 그냥 풀어헤치고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제 경험으로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것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야, 내가 이런 걸 잘못했던 거구나. 이게 진짜 마음이 이렇게 되고요,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잖아요. 별것까지 다 회개합니다. 진짜 쫙 속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했고 나도 깨닫지 못했던 저 마음의 쫙 구석에 덮여져 있었던, 이렇게 들추면 바퀴벌레 나오고 들추면 이상한 벌레들이 나오리만큼 깊이 감춰졌던 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스피리추얼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우리의 영혼이 고향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큼 깊은 영적 경험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깊이 회개하면서 뭘 만나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로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적 경험.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찬양이 올라가죠. 여러분, 찬양은 어쩔 때 위대해지냐면요,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찬양은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회개 뒤에는요 반드시 찬양이 올라갑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원리는 뭐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 네가 내 말을 들었어? 회개하라는 내 말을 들었어? 마음이 연해졌어? 금식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했어? 그러면 나도 네 말을 들어줄게. 어떤 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네 말도 내가 들을게. 이렇게 돼요. 기도가 응답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가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이 더 큰 심판의 전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뭐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재앙을 면하게 하시죠. 예방주사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크게 둘째로, 여기가 저는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거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보세요. 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미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냐? 왜? 그게 뭐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겁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기반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진정 어린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왜?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지만 이렇게 인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성품을 가슴을 찢으셔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헤세드가 크로스된 그 역사적 사건.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크로스에 달리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무너지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야, 봐라 얘들아, 내가 이만큼 공의한 하나님이야. 나는 죄를 참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심으로 드러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의롭다 하시고 회개하면 아들 되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땅에서 복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여기다 조사해 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엄청난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산불이, 캐나다에 이게 멈출 수가 없대요. 지금 산불이요. 우리 또 중국을 비롯한 한국, 저쪽 아시아 쪽에는 엄청난 홍수가, 또 지금 막 심상치 않은 지진들이 온 세계가 요동하는 것처럼 참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끔찍한 재앙들은 우리가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전조다. 전조, 심판의 전조다. 얘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너네만 돌아올 게 아니라 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저 죄악된 세상이, 저 동성애자들이, 저 공산당들이, 저 악한 김일성 그 패밀리가, 그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대신 회개해라. 너희도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서 너희가 대신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고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대재앙들이 하나님의 어쩌면 더 무서운 심판의 전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런 진정 어린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받고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준 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증거다. 얘들아,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 범위를 좁혀서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회개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참 불행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 마음이 강팍해.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 그래.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말씀이 안 내려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좀 겸손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잘못된 말과 행실이 있는지 좀 겸비하게 하나님께 좀 엎드려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팀처치 성도들이 이 회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은 성도는요,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우리 모두 이 회개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져서 아름다워져서 이곳에 예배할 때마다 찬양의 영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예배가 날마다 부흥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